오늘은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27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 속에 있은 지가 벌써 나흘이나 되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에 오리가 조금 넘는 가까운 곳인데 많은 유대 사람이 그 오라버니의 일로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로하러 와 있었다.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서 맞으러 나가고 마리아는 집에 앉아 있었다. 마르다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라도 나는 주님께서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나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실 줄 압니다.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마르다가 예수께 말하였다. 마지막 날 부활 때 그가 다시 살아나리라는 것은 내가 압니다.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마르다가 예수께 말하였다. 예, 주님. 주님은 세상에 오실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장래에 부활할 것을 소망하면서 삽니다. 먼 미래에 소망이 있다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먼 미래만 바라보고 현재를 고통스러운 마음으로 살고 있다면 그것을 정말 주님께서는 원하실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동행한다고 하면서 여러 가지 이유들로 마음에 슬픔이 가득하고 실망이 가득하고 상처가 가득합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과연 예수님이 말씀하신 부활을 믿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큰 슬픔에 빠져 있는 한 인물이 나옵니다. 그녀는 마르다입니다. 마르다는 사랑하는 예수님께 오빠 나사로가 죽기 전에 SOS를 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았고 결국 나사로는 죽고 말았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큰 슬픔에 빠져 있었습니다. 동네 사람들도 모여서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해서 함께 슬퍼해 주었습니다.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째 되는 날 드디어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마중 나갔습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예수님을 보자마자 예수님께 아쉬운 소리를 했습니다. 주님이 여기 계셨으면 오빠가 죽지 않았을 거예요. 그녀는 마음에 예수님을 향한 원망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왜 빨리 오셔서 고쳐주지 않았을까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시고 회복해 주실 수 있다는 것을 믿었는데 그 일은 안타깝게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감정은 마치 소용돌이를 일으키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버리지는 않았습니다. 나사로를 살려주실 것이라는 믿음이라기보다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마르다에게 예수님께서는 내 오빠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하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마르다는 마지막 날 부활 때 다시 살아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마르다가 말하는 장래에 있을 부활은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던 믿음이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지만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고 있었고 유대 백성들도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부활에 대한 교리와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부활을 마지막 날의 부활로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머리로만 알고 있는 부활, 교리적인 부활만 알고 있었던 것이고 마음으로 실감하는 부활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르다는 슬픔의 태도를 바꾸지 않았습니다. 이런 마르다에게 예수님께서는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자체가 부활의 근원이시며 생명의 근원이시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그냥 개념으로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진리의 선포인 동시에 지금 즉시 예수님으로 인해 부활도 되고 생명도 얻는다는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은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산다. 그리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미래 시점의 부활과 현재 시점의 부활. 미래 시점의 부활은 마르다가 말했던 마지막 날에 있을 부활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현재 시점의 부활도 말씀하십니다. 현재 시점의 부활은 현재 살아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현재 시점의 부활입니다. 즉, 이것은 죽음을 이기는 삶을 사는 것이며 죽음의 권세에 굴복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를 에베소서 2장 6절에서 하늘에 앉아있는 삶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로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재의 부활은 미래의 부활을 미리 끌어당겨 사는 삶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미래의 부활을 상징적으로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보여주십니다. 부활을 미래의 부활로만 생각하고 그렇게 소망만 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현재 부활의 삶을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나사로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말씀을 현재의 관점에서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내가 주님께서 주신 부활의 삶을 살고 있는지, 하늘에서 예수님과 함께 앉아있는 자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힘겨운 삶에 눌려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막연하게 먼 부활만을 기대하며 사탄의 권세에 눌려 있진 않습니까? 부활이며 생명이신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 자체가 부활의 삶이며 생명의 삶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죽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영원히 우리와 소통하고 교제하십니다. 우리는 현재에도 죽음의 권세를 이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부활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부활은 장래에 있을 부활만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현재에도 죽음의 권세와 어둠의 세력을 이기는 부활의 삶을 살 수 있음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슬프지만 슬프지 않는 삶을 살 수 있고 상처받지만 상처를 뛰어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